5월 24일 중등부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30초 정도만 묵상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영상으로나마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일주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듣고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이 필요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가사 묵상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버거울 때 우리 아는 친구들은 불러보면서 찬양합시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손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정든 곳을 등지고 부르심 따라갈 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필요한 줄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생겨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믿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없이는 이란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텐데요. 그래도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프로테인들에게 기다리 오늘 이렇게 믿음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셀 수 없이 수많은 기적들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들 속에서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나 오늘도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중등부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드림채플실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드림채플실은 본관 1층에 있고요. 특별히 유년부 친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유년부라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인데요. 아마 그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정말 예배 와서 신나게 막 뛰어놀면서 또 기쁨으로 막 찬양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뭐 4년이나 5년 전쯤일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들은 아마 그때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어린 친구들의 순수함을 닮아서, 우리가 그 유년부 친구들의 어떤 열정, 어떤 에너지를 닮아서 함께 좀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유년부실에 들어가서 비디오를 켜고 찬양을 해봤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긴 했겠지만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찬양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온라인 예배 함께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드리다가 오프라인 예배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의 짧은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31절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있었나요? 기적?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삶 속에 14년, 15년, 16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해주셨던 기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한다면 주로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거울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눈을 딱 뜨고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갑자기 방탄소년단처럼 변해 있다든지 혹은 막 블랙핑크의 멤버들 중에 한 명처럼 예쁘게 변해 있다든지,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막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또 뭐 이런 기적들도 있겠죠. 내가 어떤 한 오빠를 좋아해요. 또 어떤 누나를 좋아해요. 그런데 한 1년 동안 막 쫓아다녔지만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짝사랑으로 끝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오빠가 혹은 그 누나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겁니다. 와, 기적이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 광고를 드리자면 저희 중등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이유는 퀴즈 잘 보셨죠? 퀴즈를 보고 답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큼지막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또 기적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보는데 문제를 딱 보자마자 눈을 딱 감았어. 근데 1, 2, 3, 4, 5번 중에서 답에 딱 빨간색 표시가 있는 거야. 그걸 다 찍었더니 100점. 기적이죠, 기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저는 그런 것만이 기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적은 뭐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뭐 뉴스나 신문에 일면에 나올 만큼 놀라운 기적도 물론 기적이지만 이런 게 기적이 아닐까 생각돼요. 내가 기적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내가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뭐 집에 아무도 없고 맨날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새벽에 늦게까지 놀다가
잠을 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일어났어요. 오후 3시에 일어났어요. 졸린 눈을 막 비비면서 배가 고픈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유 앞에 편의점이나 가가지고 대충 컵라면이나 하나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후드 입고 그리고 슬리퍼 신고 거의 뭐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편의점을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전사님을 딱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어이구 너 왜 이렇게 지쳤니? 인생 힘드니? 그래서 전사님이 맛있는 뷔페 사주고, 전사님이 또 갈 때 초코 에몽도 사주고, 집에서 또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거 사주고 집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와, 오늘 운이 되게 좋네. 야, 나 진짜 오늘 복 받았네. 엄마한테는 밥값 달라 해서 밥값으로 용돈 받고, 전사님이 밥 사줬으니까 배는 부르고, 전사님이 집에서 또 먹으라고 과자랑 음료 사주니까 집에서 또 공부하면서, 아니죠, 게임하면서 과자 먹고 음료수 먹고, 야 진짜 오늘 운이 좋다, 오늘 좋은 날이다, 굿!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친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내가 오늘 배가 고팠고, 내가 오늘 돈이 없었는데 전도사님을 만났고, 전사님 만나가지고 그냥 헤어질 수도 있었는데 전사님 밥을 또 사주셨고, 전사님 밥 사준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또 먹으러 간식도 사주시고, 야 이게 진짜 기적이다, 이런 게 바로 기적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상황이어도 누군가는 와 운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지 모르지만, 어떤 누군가는 야 이게 진짜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기적의 기준이 사실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기적의 순간들이 있었나요? 저의 기적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말씀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던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이게 바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죠. 70억 명이 넘는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 인구 중에서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의 사역자로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 저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죠. 또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기적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인생에 한번 대입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 같은 일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좋은 일, 기적은 결국은 좋은 일이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일,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내가 내 영광으로 돌리고 싶어서,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표징, 기적이에요. 이 책에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표징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중에서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했을 것이고, 요한복음을 다 하나하나 읽어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3가지만 기적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등장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이죠.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다른 음식은 다 떨어져도 포도주만큼은 계속해서 있었어야 됐어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꼭 먹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이제 없습니다. 자, 결혼식에 온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결혼식을 인도하고 있는 결혼식 주인공들은 아마 애가 탔을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을 담아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줘라 라고 명령하시죠. 자,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질이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두 번째 기적,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디 아픈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야, 너 어디 아프니? 또 예수님 찾아가셔서 야, 너 몇 살이니? 이름은 뭐니?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아주 멀리 있는데 아들을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으로 고쳐버리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쭉쭉쭉쭉 넘어와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시간이 지나서 냄새가 나고 나사로의 가족들은 전부 다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아, 이젠 끝이다. 소망을 잃어버렸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44절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여러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푸실까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좀 오늘 심심한데 기적 베풀어 볼까? 해가지고 기적을 심심해서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기적을 베푸실까? 오늘 본문에 31절에 조금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목적이 여기 조금 나와 있는데요. 기적은 내 욕심 채우라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을 이곳에 기록한 목적, 성경책이죠. 성경책에 기록한 목적, 예수님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정말 제가 말하는 게 사실일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맞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2장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혼인잔치 장면인데요. 결론이 뭘까요? 왜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요? 우리는 주로 기적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와, 물이 포도주가 됐대. 예수님 짱이네. 그렇지만 그 사건의 결론이 있겠죠. 왜 이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됐죠? 믿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4장에도요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두 번째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53절.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어떻게 됩니까? 믿죠.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마지막 나사로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나사로의 장례식에 왔다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몸을 다 재생할 수 있었지만 두 군데 손과 옆구리는 그대로 두고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둔 채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도마가 자기의 손을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자기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징징댔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몸을 전부 다 재생하고 회복시킨 뒤에 부활하시지 않고 두 군데를 남기고 도마를 위해서요 남기고 부활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기적이죠.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 기적 이후에, 그 기적 사건을 본 이후에 도마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와, 나의 주님, 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합니다. 이 지점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기적만을 통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 속에 생겨지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때의 믿음이 생겨질 수 있다, 믿음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영원한 죽음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 저의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예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믿음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최종적인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그곳에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생명을 얻게 해준다. 생명을 얻게 해준다. 다시 한번요. 생명을 얻게 해준다. 생명을 얻게 해준다. 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전사님, 제가 이렇게 숨쉬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믿어야지 생명을 얻는다뇨. 그게 또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얻게 해준다의 말의 의미는 영원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80년, 100년 살다가 죽어버리기 전까지만 유효한 생명 말고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행복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까 그 나사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중요하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죽어도 살아날 거고 이걸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육체는 결국 죽어버리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믿음에서 온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자신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굳이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셨고 굳이 이 땅에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르쳐주시고 베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뭘 주기 위해서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왜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요. 할렐루야. 정리해보죠.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온 동네가 다 뒤집어질 만큼 큰 기적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서 와, 이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야, 이건 진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신 것이다 라면서 갸우뚱거릴 만한 그런 기적,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순간이며 믿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아, 역시 내가 잘했어, 역시 나는 짱이야, 아유, 오늘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만큼은 예민하고 민감하게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지난주 말씀 도마처럼 기적 앞에서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기적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건도 전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펼쳐보세요.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보기를 추천합니다. 2000년 전 역사인 이 성경책이 글자로 기록된 이 한 권의 책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적,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라 확신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짤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있죠? 10화에 등장한 장면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관장을 해야 되는 환자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관장은 좀 비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몸과 마음을 좀 힘들게 하기 때문에 환자는 관장하는 것을 좀 거부합니다. 거기 나오는 천명태 교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관장해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하지만 계속되는 거부에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 병실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점점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환자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이 도제학은 자기의 스승인 김준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환자는 관장을 하기 싫다는데 천명태 교수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야 이러다가 환자는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막 답답하게 중얼거리는 도제학에게 김준환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관장을 하셔야 환자님이 살 수가 있어요. 죽어도 관장 안 한다고요. 호기심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어휘력, IQ, EQ, 초능력 다 동원해서 환자 설득해서 관장해. 의사가 환자 포기하면 그날로 우선 끝이야. 했어. 잘 됐네. 빌었어. 네? 무릎 꿇고 빌었어.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도 이렇게까지 자존심 버리고 환자 앞에서 무릎까지 꿇어버리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말씀 전달자로서 얼마나 열정을 다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나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얼마나 제 에너지를 쏟고 있었나 생각하니까 회개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정말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는 열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믿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뿐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꼭 신문에 나올 만큼 수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놀라운 기적같이 보여지지 않더라도 나의 삶에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확신할 만큼, 바로 확신할 만큼 놀라운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수많은 크고 작은 기적들 속에서 그 앞에서 지체하거나 의심하거나 이건 내가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의 주님, 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은 결국은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일주일 동안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나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 그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믿음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과 제가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 그 기적의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기적들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일들 앞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어떤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입술을, 또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다음 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자꾸 앞으로 나가네요. 네, 광고사항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정말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저희 중등부와 고등부는 6월 14일부터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강 잘 챙겨서 6월 14일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6층에 오랜만에 오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광고들, 구체적인 안내사항들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몇 주 안 남은 온라인 예배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또 나갔던 퀴즈들 있죠. 여러 퀴즈들을 오늘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답을 정성스럽게 써서 주면 기프티콘으로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헌금 생활인데요. 매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헌금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입장료가 아닌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잘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온라인이 어려운 친구들은 6월 14일날 잘 모았다가 현장에 왔을 때 헌금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는 30초 정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 속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